네, 할렐루야. 최근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오늘 이 통계로 여러분과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통계의 제목과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전 세계 사람들로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경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선진국을 대상으로 총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위가 대체로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대체로 17개 나라 중에 다 대다수 1위를 뭘로 뽑았을 것 같습니까? 가족으로 뽑은 거예요. 가족이 가장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것처럼 의외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한 나라만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한국만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2년도를 대상으로 22년도에 조사를 해서 23년도에 이제 발표가 난 자료인 거예요. 보여지는 이제 나라는 대체로 이제 G7이라는 선진국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1위가 바로 이제 돈, 물질을 가장 삶의 가치와 행복과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마다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 목회 자료 연구소에서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까라고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결과가 이제 나와서 이 조사를 연구한 담당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예요. 개신교의 90%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동일한 질문 가운데 90%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요. 돈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돈 이꼴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데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데에 이 결과값이 너무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깨우침을 주는 통계 자료가 이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이 실제로 이제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제 선진국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중에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도가 실제로 있대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교수가 이런 결과값을 냈어요. 무엇이냐면 경제력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진다라는 이제 그 비례값을 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행복도가 높아지기 위한 개인의 경제력이 있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그것이 얼마일까요? 개인당 30억을 들고 있었을 때 만족감을 매우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저 또한 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매우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가져다 주는 이 기쁨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역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돈을 뭐라고 해야 돼? 취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 이제 돈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죄악시한다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에 있어 사울 왕이 추구했던 이 삶의 가치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삶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사울 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고자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 왕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추악함, 그 죄성이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중산층이라고 말했을 때의 이 중산층의 기준이 허태균 교수라는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30평의 아파트에 이제 빚이 없고 2000cc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1억 원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마다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뭐라고요? 중산층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가 온통 소유에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온통 이 성공의 기준은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구, 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만족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의 갈림길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가 세상을 더불어 사는 이 가운데에 이게 이제 신자와 세상 가운데에 부닥치는 갈등이고 충돌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자라고 해서 소유하면 안 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역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사는 가운데 이런 갈등 속에서 신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매스컴 가운데 뜨거운 것이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안전장비 없이 수색 작업을 강행함으로 한참 젊은 청년을 죽게 한 사건이 우리의 오늘 이면 가운데 매스컴 가운데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심리가 우리의 욕망이 이웃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가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도전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달파야 되고 힘겨워야 되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영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구한 삶의 방식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받는 사울의 그 일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기스 신하들의 거센 저항으로 다윗의 군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결국에 아말렉을 심판하고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겼던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군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값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정합시다. 다윗의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동일하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였다라고 가정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돌아와 보니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슬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사이를 틈타 이 정보를 아멜렉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국인 블레셋을 이 아멜렉이라는 이 도적대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틈타 아말렉이 블레셋에 침투해갖고 다윗의 가정을 그리고 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적한 그 가정이 그 마을이 누구의 마을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속한 마을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왜 하필이면 이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신자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마을 중에 다윗의 가정과 그의 군대를 건드려서 아말렉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 중간 사이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그 고통을 중간에 겪게 되지만은 결국에 결과값으로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이끌어내신 방법은 다윗의 군대를 통한 아말렉의 심판이었다고요. 여러분 목요일 뉴스에서 좀 충격적인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여러분 접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보험료에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동성 간에 이제 한 사람을 배우자로 정확하게 서류상, 행정상 기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살아있는 날 간에 조만간 이 동성 부부가 현실화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일단 사회의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은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사회의 구조인 거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의 의무를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것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또한 외모로부터 뭔가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좀 이제 얼굴 정도는 저는 고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형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윤리 안에서 논쟁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별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으면 제가 지금 감기를 걸려갖고 좀 감기 중에 있는데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가치, 기준, 그것들은 고치거나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성별은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본래의 그 본질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본질의 그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려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주장하는 면이 좀 달라야 됩니다. 먼저 신자가 있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그 동성을 왜 반대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그 의학적인 이유는 둘째치고 어째서 교회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은 이 동성 간의 그 결혼을 그 가정을 반대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 부부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의 그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도 실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고 각각 그 성별에 따라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자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기준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만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믿음이 역사적이고 그 시간상 과거의 그러한 사건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진리로서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는 인간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바꿔보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세상이 부닥치는 그 이념의 갈등이고 사상의 충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얻고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죠?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은 얻고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해 스스로가 행복과 만족을 취하고자 뭔가 바꾸고자 하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웃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극한에는 살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님, 바울은 평생 비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인의 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비혼을 선택한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는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전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독교인은 핍박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묵묵히 그 사명을 걷고자 비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비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서죠. 힘들어서예요. 고달프고 괴로워서이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그 괴로움과 고달픔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살펴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날을 무기로 삼아 무리한 결혼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청년 월급으로는 도저히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3포니 5포니를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비혼과 바울 사도의 이 비혼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의 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는 집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죠. 그런 바람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도 내 집 갖기가 어려운 현실이 된 거예요.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웃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비극적인 삶이 빈부격차이고, 여러분, 내 이웃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동성간의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성경이 동성간의 부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무엇으로 태어나게 한 거라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논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어지는 신성 모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동성 간의 부부를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는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성별로 돌이켜보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주장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울 일가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도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1998년 IMF가 본격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요, 여러분, 이제껏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랬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IMF가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완전히 반증시키고 만 거예요. 아,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구나. 거짓됐구나. 이것을 IMF가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성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왜 망하게 되었지?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고 말았지? 아, 한국교회의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은 그 관심과 기준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외치고 기도도 하고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한 그러한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이 시기부터 한국교회가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천당 다음으로 가장 살기 좋은 분당이라는 그 분당에 지하상가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제 몇몇 지인들을 초대하여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도 없고 아무 악기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자매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피아노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 한 대 사주려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내뜸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당돌하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들이 되게 숙연해지고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록 돈도 없지만은 이래저래 지인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요청하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개입할 틈을 내가 막고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야. 성령님이신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게으르뱅이처럼 그저 그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 뭐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목사님의 그 다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죠. 엉망으로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결과가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마등같이 과거 자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받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일들도 여러분 또 생각이 났을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왕국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운 장면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곳곳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움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